옆에 분과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뭐를 얘기하느냐?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게 뭔가, 복음 가진 자가 복음 가지고 내가 얼마나 복 받았느냐,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복음은 듣는데 내가 전도자다, 이 전도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그걸 잘 몰라요. 얼마나 잘 모르냐?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증거대라 출애굽입니다. 분명히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돼가 나왔어요. 그러면 절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걸음마다 그거는 절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찬양하는데도요, 지금 또 그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만은 이 찬양을 들을 때에 눈물이 나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평강하고 감사의 눈물이 나요. 왜냐? 절대 갈 수 없는 현장에 지금 내가 갔다 온 거거든요. 저는 생각할 수도 없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노력해가 그게 될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저와 은혜교회가 선교사 파송시키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지고 거기에 다녀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브라질에 그 많은 사역자들을 불러가지고 그게 됩니까? 은혜가 아니면은 누가 그 경제를 내고, 은혜가 아니면은 누가 그거를 섬기겠느냐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도 큰데 오늘 그것을 대부분 성도들이 놓쳐요. 대부분 출애굽한 사람들이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본문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자 하나님이 예배를 가르칩니다. 언약의 예배를 가르치고, 뭐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유월절 어린 양 피, 그 언약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 언약의 예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길 갈 때에 그거 잊지 않도록 절기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고, 그러면서 성막 중심으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발 전에 이걸 가르치고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이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 불가능,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지요. 그게 뭔가? 애굽의 종된 히브리인들. 그게 뭔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이스라엘. 그러면서 어느 날 또 로마의 속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힘으로 이게 해결된 적이 있느냐?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 해방된 것이 대한 독립군이 있어가지고 해방됐냐? 아니지요. 대한 독립단이 필요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민족에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기반을 다 만들어 놔놓고 은혜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은혜, 내 인생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피 언약, 유월절, 그 언약으로 하나님은 출애굽시켜 주셨고, 바벨론에 속국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상하게 불신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뭐하냐?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라. 이유가 뭐예요? 언약 있는 성전 예배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상성인 거예요. 온갖의 산당 제사를 지나면서 혼합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분명히 광야 가면서 성막을 가지고 실로에 세워놨는데 실로가 영적 지휘소로 12지파가 논하는 땅을 전부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실로 중심으로 영적 지휘소 중심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는 실로 중심의 예배, 성막 중심의 예배, 언약 중심의 예배, 절기 중심의 예배는 없어지고 산당 제사로 전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또 포로로 붙들려가고 성전 세워놨는데도 성전 예배를 놓쳐가지고 또 포로로 붙들려가고 그때 하나님은 가서 언약의 성전을 회복하고 언약의 성전 예배를 회복하라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회복시킨 거예요. 어느 날 또 로마 속국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러면서 또 열심당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에 대적하고 마세다 전투를 하고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가지고 되들어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때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했어요. 회복할 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유대 나라가 안 돼요. 바리새인가 안 돼요. 사두개인가 안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권력과 세상의 나라가 이기지 못하고 죽은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뭘 주느냐? 천국 열쇠를 준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피언약 속에서 언약의 성전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절대 가능 비밀 속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누릴 게 뭐예요? 선지자, 하나님 만난 걸 누려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아버지 만난 임마누엘 누려야 돼요. 위드를 누려야 됩니다. 제사장, 저주, 재앙, 심판이 넘어간 거를 우리는 누려야 돼요. 평강을 누려야 돼요. 왕을 누려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내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종살이 하다가 아버지가 주인 됐고 왕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이 계시니까 어디 귀신이 얼씬할 수 있어요. 왕이 계시는데 흑암이 어떻게 우리에게 덤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왕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주님이 선지자고 주님이 제사장이고 주님이 참된 왕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왕적 권세를 누리고 제사장적 권세를 누리고 선지자적인 권세를 누려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이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 그게 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복이고 천국 열쇠 비밀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성도가 회복할 거, 이 언약에 있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의 영적 비밀입니다. 무슨 예배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 주님이 명령하신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어디에 있어요? 마가다락방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음부, 흑암,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그게 마가다락방 예배예요. 오늘 또 그저 왔다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예배예요. 그게 뭐가 나와요?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지난주일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성도는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오늘 광야길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비전을 바라보고 미션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난주엔 9장이었지요.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뭐냐? 18장 오늘 뭐 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장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성도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니까 오늘 보면은요, 애굽 풍속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 풍속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풍속, 사주팔자, 운명, 궁합, 터, 방향 완전 해방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매일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뭐 제사 안 지내면 또 찜찜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고 나서도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보면은요, 뭐 사과 차려놔놓고 그것도 보니까 머리 다 깎아놔놓고 이래가지고는 또 예배 드리려고 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누려야 됩니까? 예틀 깨어진 거 그거 누려야 돼요. 불신자 앞에서 우리는 예틀 깨어진 거 누려야 돼요. 어떤 뭐 불교 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일부러 예수 믿는 걸 알고는 술 먹이려고 술도 못 먹느냐 뭣도 못 먹느냐 그래요. 전 거꾸로 해야 합니다. 닌 왜 개고기 못 먹지 않냐? 니는 왜 개고기 못 먹느냐? 요새 이런 얘기하면 또 틀려가지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다. 너 왜 방향 맞춰가느냐? 넌 왜 터에 매이느냐? 거꾸로 공격을 하셔야 돼요. 공격. 너 왜 궁합 맞추느냐? 예틀이 뭡니까? 오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랍니다. 오늘 연초에 주신 예틀이 뭡니까? 애굽의 틀 깨라는 거예요. 애굽 틀 누가 깼습니까? 몸짱이 깼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 깼습니까? 60만 되는 20세 이상이 되면 못 깼어요. 그런데 누가 깼어요? 복음 가진 소수가 애굽의 틀을 깨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예틀 누가 깨느냐? 복음 가진 소수가 깨는 거예요. 신약의 틀, 유대 사상, 사마리아 사상, 그 저주스러운 사상을 누가 깨버리냐? 120명의 성도가 그걸 깨버렸어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분들이. 말세의 틀이 있습니다. 무능, 무능력, 집착, 중독, 마약, 무기력. 이상하게 많은 학문을 배우고 학교를 다녔는데도요, 비전이 뭐냐? 고등학교 가서도 비전 없어요. 수능고시 치러 갔는데 앞으로 뭐 될 거냐?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 수능만. 그래서 다른 데 집착하다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이걸 누가 깨느냐? CVDIP 잡은 렘넌트가 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빨리 아셔야 돼요. 나라 망하게 하는 것도 몇 명 있냐? 소수예요. 제정 러시아가 공산당으로 완전 망하게 할 때 몇 명 있냐? 소수가 그랬어요. 중국 저게 공산화 될 때에 몇 명 있냐? 소수가 일어나가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세계를 살리고 중국 살리고 소련 살리고 러시아 살리고 브라질 살릴 사람들이 누구냐? CVDIP 잡은 렘넌트 소수 일어나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수예요. 700개 교회밖에 안 되고 1000개도 안 되는 교회지만은 지금 선교대회 할 때에 소수가 지금 수백 명의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 지금 선교대회를 하고 그러면서 세계 살리는 겁니다. 가나안 풍속을 정복해라. 새 틀을 세워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 틀을 세워라.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언약궤 가지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겁니다.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수장절 가지고 절기를 바꾸는 새 틀을, 그리고 성막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세우면서 새 틀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곳곳에 다락방으로부터 지교를 세운 겁니다.
우리는 곳곳에 RTS, RU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RTS가 몇 개가 되느냐? 처음에는 덕평에서 시작했지요. RTS가. 이제는 선교사들이 나가고 이제는 또 복음 전하러 나가지고 전 세계에 RTS가 몇 개 되냐? 거의 30개가 육박합니다. 그중에 우리 선교사도 나가지고 하고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 브라질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 풍속을 쫓지 말라. 우리는 새로운 틀을 전부 다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용 목사님 뭘 말씀하셨냐? 이제는 RTS 동문회 하지 말고 국내에 거지요. 그거는 세계 RTS 동문을 만들어라. 그래서 수련회하고 동문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말씀 기준입니다. 옛틀 깨고 새 틀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말씀이 기준인데 정결 예식을 지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10장, 11장, 12장, 17장까지 뭐냐? 전부 정결 예식이에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예배와 거룩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닮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 뭔가? 그거는 우리의 삶의 거룩이 나타나는 예식인데 정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면은 우리의 삶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거룩하면은 우리 몸이 정결 예식으로 더러워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됐으면은 삶도 깨끗해야 된다.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이 정결 모르고 구별을 모르었을 때 나답과 아비후 모세의 두 아들들인데 거룩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불을 가져가야 되는데 구별된 불, 거룩한 불이 아닌 아무거나 가져갔다가 죽게 되는 것이요. 거룩을 모르면은 그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정결 예식이라 그럽니다. 왜 줬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정결 예식. 먹는 것도 구별해라.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달라고 하지 말고 먹는 거 음식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위생적이냐, 영양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상징성도 있어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상징적인 거 이걸로서 구분하고, 그러면서 그 시대와 그 지역에 보면 날씨가 덥고 하니까 부패되기 쉬운 것은 먹지 말고, 그게 과학적이에요. 어린이와 산모의 정결 예식을 가져라 12장입니다. 그래서 산모와 어린아이에게는 40일 동안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피부와 질병으로부터 정결해라. 그래서 피부에 뭐냐면 제사장이 가가지고 정결 예식으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다시 치료를 해라. 그러면서 집도 정결해라. 집에 곰팡이가 피고 검은 거 있다 그러면 그걸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서 유출병으로부터 정결해라. 15장 건강을 지켜라. 그래서 11장에부터 15장까지는 전부 정결 예식이에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건 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육신의 삶도 어떻게 됐냐? 구별되고 누가 보든지 간에 수준 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 영적으로 평안합니다. 예수 믿었다, 마음이 평안해요. 예수 믿었다,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화 복음화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래서 정결 규례는 율법에서 그렇게 됐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부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 이해 못하는 사람은 또 율법에서 먹지 말라 했으니까 이걸 지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 전도사님 중에서 돼지고기 먹으니까 목사님 돼지고기 먹습니까? 그거 먹지 말라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아직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법,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그게 전부 다 충족됐고 구약의 법은 완성이 되었어요. 폐기가 되었어요. 우리의 정결은 뭐로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가 의로운 것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는 것으로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익되고 덕으로 하느냐, 덕스럽지 못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정결 예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참된 정결, 성결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여부로 결정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22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우리의 정결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피 언약을 기억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24시 복음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도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여정의 삶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예배가 뭔지를 배우고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방향은 가나안이에요. 이게 뭔가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돼요. 우리 시작으로는 분명히 가다가 안 합니다.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요.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처가 온 거 아니에요. 커트라인 끊어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냐?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불렀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노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었어요. 우리 자신 보고 절대로 후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보고요 실망해요. 왜 내가 이러느냐.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알고 부르셨어요. 내가 왜 이러느냐.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배반할 거 알고 불렀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어디로 갔냐? 물고기 잡으러 갈 걸 알고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나보고도 실망하지 말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보고도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알고 부르셨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면 베드로에게 주님 뭘 하셨습니까? 가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따졌었어요? 아니에요. 벌써 주님은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서 뭐라 하십니까? 관계를 다시 확인합니다. 관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예요. 오늘 주님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의 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내 모습 이거 알고 하나님이 불렀다. 원래 우리는 그런 걸 알고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요. 또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후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직분도 하나님이 불러서 주셨어요. 아론이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오늘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미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 모자라는 거에 실망하지 마시고, 저는 이 근래에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끝입니다. 근데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내 연약한데 주의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에는 누가 머물러 줘야 돼요? 주의 능력이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저는 뭐 집중 때문에 요즘 자꾸 이렇게 한두 군데 가기도 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내 부족한 거 얘기해요. 전에는 복음 몰라가지고 내가 좌절했고, 전에는 복음 몰라가지고 나는 못했고,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나는 절대 내 양심 가지고는 못했는데,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 내 힘이 아닌 주의 성령의 충만함, 사도 바울이 내 연약한데 주의 능력이 머물게 하자 함이라. 오늘 저는 그 은혜 있고 이 자리에 섰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알고 부르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방향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 방향 맞춰야 돼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 가라. 내가 지시할 땅 가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가나안 방향. 포로로 붙들려 갔더라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신약입니다. 우리는 부활 메시지의 방향 맞춰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낮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은 놓치고, 가장 중요한 방향은 놓치고, 우리는 다른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을 시키더라도 너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네게 이런 재능을 주셨다. 그래야 그 아이가 한계가 없이 기도하면서 그걸 이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은 놔두고 불신자 성공하는 그 방향에 맞춰가 하니까 부모도 고생하고 자녀도 고생하고 하나님까지 고생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리하셔야 됩니다. 방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138 붙잡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어디로 들어가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4, 24, 25, 00.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이 언약 잡으면 영원한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237 결론입니다. 237 향하는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느냐. 대부분 성도들이 광야길 가면서 속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속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넉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항상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걸 알고 요한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를 없습니다. 분명히 인간으로 보면 한계가 와요. 요셉도 한계가 왔고 모세도 한계가 왔고 다윗도 한계가 왔어요. 그런데 한계를 넘습니다. 개인의 한계를 넘는 자,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바울, 한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한계가 왔어요. 그런데 한계를 다 넘었어요. 가정의 한계를 넘는 자가 있었습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 요셉입니다. 가정의 한계를 넘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오늘 복음 가진 자들이, 내가 먼저 믿은 자들이 가정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그 한계가 아니에요. 가정 살릴 사람이에요. 교회의 한계를 넘는 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실로의 성막 한계가 왔어요. 찢어지고 바람 불고 이상은 안 보이고 말씀은 희귀하고 눈은 어둡고 그 한계를 넘는 자가 누구냐? 코 흘리게 사무엘에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이런 렘넌트 길러내기를 축원합니다. 민족의 한계를 넘는 자가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한계가 왔어요. 누구 책임이냐? 불신자 책임 아니에요. 교회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보고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만큼 발전하고 세계 복음하는데 교회가 정신을 안 차려가 그래요. 오늘 교회의 한계를 넘는데 오직 피언약 가진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237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사회 말할 거 없어요. 사회 한계 왔어요. 다윗 나가가지고 바로 응답받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넉넉하게 이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38 가지고 237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입니다. 엄청 축복을 받았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만 해도 걸음걸음마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광야 가면서 불평했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또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은혜 받고 도전하는
넉넉하게 이기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